5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다가 소집을 해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천을 하고 추대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오늘 살펴보면 17절부터 21절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부터 21절.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주님 앞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집안별로 나 주 앞에 나와 서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앞으로 나오게 하니 주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다.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각 집안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니 마드리의 집안이 뽑혔고 마드리의 집안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뽑은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그리고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의 요구에도 주님이 그들에게 왕을 주시기로 하셨다고 말씀하고 이어서 제비를 뽑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 마드리의 집안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다, 국회의원을 뽑는다 하는 이런 모든 것은 절차가 중요한 거예요. 공식적인 절차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합법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22절부터 25절입니다. 사울을 찾았는데 사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달려가 거기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커 보였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인물이 잘생기고 키가 원칠하게 크고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왕 같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왕답다.
요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는 왕답고 왕 같아도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울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왕이 됐죠. 자, 25절 계속 25절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준 다음 그것을 책에 써서 주님 앞에 보관하여 두고 온 백성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왕의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왕을 보고 왕 세워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들으면서 왕의 제도를 완전히 규정하고 만들고 그거를 기록하여서 보관을 함으로써 이방인들의 왕 같은 왕이 아닌 하나님이 세운 왕, 하나님이 세운 왕 제도에 따라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이방인의 왕들과 다른 하나님이 쓰시는 종,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이거를 강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모습을 드러내자 백성은 사울의 장대하고 준수한 외모에 환호를 하며 임금님 만세를 외쳤습니다. 사울은 백성이 기대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왕감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 앞에서 왕의 제도를 다 선포하고 책으로 기록하고 보관을 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정제도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6절부터 27절에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과 같은 왕을 구했지만 이스라엘 왕은 이방 왕과는 달라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를 기록을 하고 책에 기록해서 보관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을 따르는 용사들을 이끌고 기브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울과 일행들이 돌아올 때 어떤 사람들은 사울을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따랐지만은 어떤 불량배들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불평을 하면서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예물도 바치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거기 18절부터 19절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을 하신 하나님이다. 블레셋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분이시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믿지 못해 스스로 고난을 자초했다 하는 것을 깨우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왕도 주님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고난도 구원도 주님 손에 달려 있으니 사람을 대안으로 삼지 말고 더욱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백성의 요구대로 왕을 선택을 했으면서도 백성이 주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를 기록하여 보관을 하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제도가 세상 왕과 다른 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백성의 잘못된 동기에서 시작된 일이지만 그 일이 선한 결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주어진 상황이 최선은 아니더라도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주변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게 거꾸로 돌아가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사무엘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런 자세로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무엘 같은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